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부처님은 업을 소멸한 분이십니다. 업이란 것은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의도가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의도가 있는 행위는 탐욕성내 머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업은 탐욕성내 머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마음 속에 잠재의식이 있는데 잠재의식이 마음과 마음을 흐르게 하는 마음인데 그 잠재의식 자체가 탐욕성내 머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업의 소멸은 탐욕성내 머리석음이 소멸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마음, 탐욕성내 머리석음에 근거한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탐욕성내 머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업이에요. 그것이 잠재의식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음 생에 죽기 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냐가 다음 생을 결정하잖아요. 그때 죽는 조건에 따라서 탐욕이 있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에 뿌리를 박은 마음 세 가지. 그것도 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정도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뿌리를 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6가지 탐욕 있음, 성냄,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있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없음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어요. 이게 그 경중은 있겠죠. 경중은. 그러니까 우리가 업 공부를 지난번에 하면서 탐욕 없음, 성냄 없음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선하게 사는데 어리석음 없음을 못 가지고 태어나면 수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아직 타고 태어날 때 뿌리 박은 마음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하게는 살아도 어리석음 없음을 못 가지고 태어났다 한다면은 수행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다 뿌리 박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업이에요. 우리가 업의 자식이라는 것이 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없는 힘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없는 힘을 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언젠가 선한 행위도 했었다고요. 그럼 언젠가 선한 행위를 한 불씨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 없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행을 하면은 남보다 더 노력을 해야 결과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냥 안 된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는 남보다 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뿌리가 없더라도 남보다 더 노력을 한다면은 다음 생에 어리석음 없음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음 생의 조건을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어쨌든지 이 생에 성취를 못 하더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을 토대로 다음 생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업이에요. 근데 그 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식의 기저층을 흐르는 것이 잠재의식인데 그 잠재의식이 탐진치예요. 거기에 이제 탐진치에 뿌리 박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질의 문제고 그래서 잠재의식이 흐르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업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 업의 과보로 끌려가는데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끌려가지 말아라. 과거에 형성된 업은 못 바꿔요. 이미. 근데 새로 생성하는 업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생성하는 업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과거에 내가 받을 만한 거 받은 것은 못 바꿔요. 이렇게 태어난 거
이런 지능을 가지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거 겪어야 될 것은 겪어야 돼요. 근데 겪지 않아도 될 것은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금 어떤 업을 새로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형성된 업은 우리가 터치를 못하니까 그대로 두더라도 현재의 결과가 어떻게 바꿔요, 내가.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형성된 업과 달리 생성하는 업이라서 그것을 선도하는 업, 형성된 업에 의해서 생산된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삶은 선도하는 업으로 바꿔간다. 그것이 재생 연결식이에요.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동안 그 전에 없이 과거에 만나던 사람들과 그 인연이 닿아서 통화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고 또 보고 하고 나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다 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구나. 마음이라고 다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옹달샘 글을 새벽에 하나 올렸다가 오늘 여기 법문하려고 2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올린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가져야 할 도덕적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날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란 뿌리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중에 어느 마음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과 어리석음 없음이란 뿌리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중에 어느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뿌리박은 마음에 의해 사람이 서로 다른 조건으로 태어나서 다른 조건으로 삽니다. 이러한 삶은 과거에 행한 업의 과보로 오는 잠재의식이라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행한 현재의 과보로 사는 나를 꼭 나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업의 힘으로 삽니다. 하지만 반드시 과보의 힘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과보의 힘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끌려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보의 힘으로 사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없는 힘이 새로 생겨 새로 선한 과보를 만듭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새로운 힘을 만들면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여기서 없는 힘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국립극장에서 판소리 공부하고 책 쓰고 연구할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쫙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니까 목을 때려서 막 악을 쓰는데 근데 그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폭포에 가서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안숙선 씨의 경우는 산행을 하고 어디 걸으면서 힘들잖아요. 산행할 때 같이 어디를 다녀봤는데 힘든데도 소리를 지르더라고. 헉헉거리는데도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내가 그때 들은 얘기가 없는 힘을 내기 위해서 고양이라도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비유인 것 같아요. 없는 힘을 낸다.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없는 힘을 새로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저절로 오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공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없는 힘을 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새벽에 올린 글이에요. 판단의 위험. 눈이 대상과 접촉하는 순간 무조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면 탐욕이 생기고 싫어하면 성냄입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나 생긴 과보 때문에 수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접촉하면 괴로움만 더 커집니다. 대상과 접촉하는 순간 선입관으로 내린 결론은 나의 생각이지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자기 잠재 성향으로 접촉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상이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알아차리고 말아야 합니다. 눈이 대상을 볼 때 단지 보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귀가 소리를 들을 때도 단지 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코가 냄새를 맡을 때도 단지 냄새를 맡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혀가 맛을 할 때도 단지 맛을 아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마는 거예요. 몸이 대상과 접촉할 때도 단지 접촉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마음이 대상과 접촉할 때도 단지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않고 자기 성향으로 꾸며서 알면 잘못된 정보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압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어두운 마음이라서 항상 나를 기만합니다. 이런 나에게 속지 않으려면 아무렇게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탐진치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는 기만술에 뛰어나요. 의장술에 뛰어나고 난폭해요. 그리고 무지해요.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과거에 혈기방장했던 시절, 지난날에 겪었던 것들을 다 모르고 겪었잖아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그때 아쉽네. 내가 조금 더 잘할 것을. 그러니까 무슨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지나고 나서 알아요. 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죠? 탐진치가 지배했어요, 그때. 그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실을 몰랐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네? 소중한 가치를 몰랐잖아. 다 이모님 남편 떠나보내고 남편의 소중함을 알았잖아요. 그때 조금 잘할 걸. 지금 만나도 또 잘못해.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때 잘할 걸? 하고 알고도 과연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돌이에요, 이게. 그게 윤회예요.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그 습관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러니까 알고도 또 당해요. 알고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한테 조복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가 조복이 항복인데, 조복의 내용이 바로 탐욕성내 어리석음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탐욕성내 어리석음으로 산다고요. 그럼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게 업이거든요. 세 가지 업, 삼업.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탐진치가 소멸해요. 탐진치가 소멸하는 것을 조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한테 항복을 받는다? 나의 탐진치의 항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뭘 성취해야 얻는 건 줄 아는데 성취해야 할 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성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취하기가 어려운 지혜를 목표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는 미지의 것이고 내 정신적인 수준의 범주를 벗어난 깨달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얻어야 뭐가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가득 채워져서 그 결과로 뭐가 소멸하는데, 채워지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정신적인 문제라서.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아까 뿌리 박은 마음도 탐진치 가지고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외에 딴 거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탐진치에 근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7청정과 16단계다, 색계사선정이다, 무색계사선정이다 하는 것들이 탐진치를 얼마나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선정수행에서 보세요. 위닦아 위자라. 위닦아가 일어난 생각, 일으킨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일으킨 생각을 굉장히 고상한 걸로 알고 엄청난 걸로 안 해요. 온갖 잡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뭔가 나쁜 짓 하고 뭐고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거기 좋은 거나 좋지 않은 거나 그 빠져 있는 것을 숙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선정이 일으킨 생각, 겨냥, 그 다음에 숙고.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선정이라는 것이 일으킨 생각과 숙고가 소멸한 상태를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으킨 생각과 숙고를 채웠어. 그 다음에 희열, 채웠어. 아니에요. 2단계 희열이 소멸돼야 2단계예요. 1단계도 일으킨 생각 겨냥과 숙고가 소멸돼야 1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뭘 얻어서 채워야 성취하는 줄 아는데, 그럼 1단계 겨냥과 숙고가 소멸했어? 탐진치가 낮게 소멸한 거예요. 2단계 희열이 소멸했어? 그럼 2단계의 탐진치가 소멸한 거예요. 3단계의 숙화, 행복이 소멸했어? 3단계의 탐진치가 소멸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소멸이라고 알아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탐진치 하나에 백척간두의 목숨이 달려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탐진치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업이고 잠재의식이라고요. 방황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도둑이 주인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근데 그때 감각기관의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마음으로 접촉할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도둑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 알아차림이 주인 행세를 할 때 그때 난 청정하게 살 수 있고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들이 탐진치라는 것이 잠재의식으로 지배하는 업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잠재의식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황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들은 한순간 한순간들이 모여서 흐르고 있다. 최소의 단위 쿼크, 미립자들이 모여서 흐르고 있다. 다 잘라져 있다. 그래서 그걸 유분이라고 해요. 그냥 같은 것들이 흐르는 게 아니다. 딱 진동하면서 전혀 다른 마음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된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잠재의식인데 그 잠재의식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라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워낙 미세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받고 있어서 우리는 업의 흐름에 끌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잠재의식이 우리들의 성격, 사주, 팔자, 관상이에요. 우리들 생긴 모양도 잠재의식으로 인해서 태어났잖아요. 잠재의식이 습관이에요. 생각이에요. 성질이에요. 사주가 나쁜 사람들은 성질이 나빠요. 생각이 나쁜 거예요. 그걸 지금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한번 좋은 생각이든 좋지 않은 생각이든 일단 일어났으면 일어났네 라고 놓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방황같이 있다라는 그것을 업이라고 이해하고 어떻게 새로운 선업을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에 의해서 악한 행위가 있으며 누가 일으키냐? 나는 없지만은 내 순간의 마음이
순간의 마음이에요. 한 생각, 한 찰나. 그러니까 자신에 의해서 악한 행위가 있으며, 근데 이때 자신이라는 것은 순간의 마음이에요. 우선 편의상 나라고 하자고요. 구별은 해야 되니까. 자신에 의해서 자신이 더럽혀진다. 순간의 마음에 의해서 더럽혀져. 잠재의식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 악한 것이 행해지지 않으며 자신에 의해서 자신이 청정해진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라고 더럽혀지는 것도 내 순간의 마음이고 또 청정해지게 하는 것이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없다. 업은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이 개입하지 못하고 부처님이 개입하지 못해요. 오직 자체적인 힘으로 굴러가요. 부모도 개입 못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불교에서는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국한한 이유가 남을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단 한 사람도 못 깨닫게 해요. 단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그 길을 알려주었을 뿐이지. 그래서 개입 못해요. 부부가 개입 못해요. 자식이 개입 못해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굴러가는 과보의 힘으로 우리가 굴러가는 현상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신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여기 없어요. 이게 업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과학이자 최고의 지혜예요, 이게. 이런 지혜는 슬플 때는 안 생기고 이성적일 때 가슴에선 못 느껴요, 업을. 차가운 이성으로밖에. 지혜니까. 그래서 환경, 분위기, 습관, 성향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조건 지우는 것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유의지는 종속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면 우리 자유의지는 거기에 종속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견 지금 내가 업은 그렇지만은 자유의지를 내서 이모님이 여기 오시는 것은 종속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새로 개발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의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외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도덕적, 비도덕적인 생각을 만들어서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힘, 선과보가 없어도 선근은 있거든. 누구나 과거에 선한 행동을 했단 말이야. 크건 작은 거네. 그 불씨를 살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라는 게 없는 힘이 내가 없으면은 묻어서라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잘못 듣고 누군가가 불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놈 위에 뭔 놈 있다고?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랬지? 나는 놈 위에 뭐 있다고 그랬지? 붙어간 놈. 근데 그 얘기가 매우 비굴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그거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 자기 힘이 없으면, 붙어라서도 가야지. 내가 힘이 없으면 은연씨 공덕에 붙어서라도 가야지. 은연씨 지혜에 붙어서라도 가야지. 없는 힘을 어떻게 할 거야? 도반의 힘으로, 스승의 힘으로 붙어서라도 가야지. 그게 지혜야. 아셨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자기 힘으로 되지 않더라도 어떤 조건의 힘, 집단적인 힘. 그러니까 내 힘이 없더라도 여기서 모여서 수행을 때면은 잠재적 힘이 포텐셜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럼 묻어서 조금 그 시기 고양되는 거예요. 수행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하기 싫은데 이렇게 보면 이러고 있으면 얼른 나도 해야지 하고 묻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조건을 탓하지 말고 새로 노력하는 조건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없는 힘이라도 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없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가 외적인 요소들이
인연적인 요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신은 마침내 따라야 할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스스로 일으키는 것은 적어도 그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내가 선도해라. 그런 책임은 있다. 그래야 내가 그 과보를 받는다가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였어요. 오늘은 이제 그 잠재의식이 17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여기 오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제가 이 책 나라다 마하테라 책을 몇 번 읽었거든요. 근데 뭔가를 인용하기 위해서도 있고 글을 쓰기 위해서도 있고 제가 이 책을 참고를 많이 해요. 방대한 양의 가르침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그 철학자들 얘기도 많이 인용을 했고, 그래서 이해가 높아요. 이해하기가. 근데 이걸 아마 적어도 2~3차례는 읽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새로 읽어보니까 2~3차례 읽었을 때는 내가 이 내용의 깊이를 깊게 못 들어가고 주마간산식으로 읽었어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어려워. 하고 약간 짜증을 내고 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탐진치로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읽으니까 그때 읽었을 때 분명히 읽기는 읽었는데 읽었을 때 보지 못한 내용들이 보석들이 이 문장에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거구나. 인식이라는 것이 똑같지 않고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있는 보석을 내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고 순간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떠서 흥분돼 있고 욕망으로 보면은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근데 욕망 없이 있는 그대로 볼 때 뭘 봐요? 제가 요새 한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문으로 표현되는 글들이 많아요. 여기 통각이란 말도 지금 한문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한문을 할 때 이게 통각 알지만은 딴 경우에요. 이게 분자가 무슨 분자인가 유분할 때, 통자가 무슨 각자가 무슨 각자인가. 그럼 우편 사전을 찾아봐요. 각자로 가서 한문은 아니까 무슨 각자인가 그 뜻을 알려고, 무슨 분자인가 그 뜻을 알려고. 근데 몇십 개 한자가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거 없을 리가 없는데. 하나 그래도 없어요. 그래 이상하다. 가령 그 딴 글자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리 제자를 제자에 찾으면 없어요. 채로 찾아야 제자로 나와요. 한문이.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낭비하고 이제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를 짚어. 네가 숨어. 그러고 보면 그 중간에 있어. 2~3번을 봐도 못 찾아. 그건 뭐야? 우리들의 마음 상태예요. 같은 것을 읽더라도 그냥 얼렁뚱땅 읽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주의 깊게 모든 것을 보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물과 접촉할 때 내 식으로, 내 기분으로 쓱 판단하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몰라요. 내 기분 버리고 집중을 하면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주는 진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자, 84,000 법문을 아우르는 것이 알아차림인데 한마디로 줄이면은 알아차림으로 모든 선한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사띠예요. 그 순간 알아차린 순간 계율이 만들어져요. 그럼 알아차림으로 시작해서 지속을 하면 집중이 되잖아요. 그 집중은 고요함이에요. 알아차림으로 시작해서 사띠로 시작해서 집중이 고요한 마음의 집중인 사마디예요. 그 결과로 빠냐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는 무상고무와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사티 사마디 빠냐가 개정해인데,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인 개정해인데, 그 사티 사마디 빠냐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그 힘이 그 우의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이 아빠마다예요. 가장 최종적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힘이 아빠마다예요. 그게 주의 깊게 열심히 노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아빠마다. 그리고 아빠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종적 개념이에요, 아빠마다가. 그러면은 제가 왜 아빠마다를 얼른 생각했는가 하면은, 아까 사전을 찾을 때 아무리 찾아도 글자가 없는데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한번 보라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쓱 눈으로 쓱 아니 짚어가면서 오니까 그 중간에 있어요. 그 한문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들떠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응? 들떠 살면 사소한 실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칼로 커트 탁 하다가 피곤하고 주의 깊게 하지 않아가지고 커터 쏙 손가락을 빈 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알아차림 주의 깊음이 없었어요. 제가 미얀마에서 쇠우민에서 탁발을 가는데 시골이니까 비가 오면 우기에 막 걸을 수가 없어요. 막 진흙이, 그러니까 그 맨발로 거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그러니 막 그 길이 너무 미끄럽고 질퍽거리는 땅이라서 그 앞에 선도하는 그 탁발 선도하는 스승이 옆에 작은 소 똥물이 막 흐르는 작은 개울에 대나무로 엮어놓은 데로 가더라고요. 내가 제일 꼴찌로 가고 있는데 대나무로 이렇게 가다가 우지끈 하면서 순간적으로 알아차림을 놓쳤구나 하는 거를 우지끈 하면서 똥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가사 있고 밥은 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똥물은 왜 누가 끄집어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똥물 무슨 옷으로 칠착 딱 앞에 가는데 나는 뒤따라서 이제 똥물 또랑에 빠진 거 아니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조금 거리를 둔 이유는 똥물 묻은 사람한테 밥 줄까 봐서 나는 바로 뚝딱 닫고 그러고 갔어요. 그냥. 거기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없잖아요. 받은 밥이라도.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싸띠를 놓쳤지. 그래서 내가 떨어지는 순간 싸띠를 놓친 걸 알았습니다. 우지끈하면서 그때 주의 깊게 여기질 않았던 거예요. 모든 실수에는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을 땐 선한 마음이고 지혜가 있는 마음이고 주의 깊은 마음이에요. 아빠마다가 지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급해가지고 면도를 쓱쓱쓱 하는데 샤워를 하는데 여기가 따끔해요. 따끔하는데 내가 거칠게 쓱쓱쓱 주의 깊지 않게 면도해서 따끔하니까 면도가 주의 깊지 않으면 약간 그 상처가 나거든요. 샤워를 하면서 따끔할 때 싸띠가 부족했네. 그냥 정성스럽게 쓱쓱쓱 한 거야. 그럼 반드시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티 사마디 순간적으로 사티 사마디 빠냐와 아빠마다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이 사소한 실수 하나가 가져오는 결과들이 윤회가 계속되는 본물을 터뜨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 사마디 삼빠잔나와 아빠마대가 알아차림만이 아니고 공손하게, 겸손하게, 다소곳하게, 주의 깊게, 공손하게 이거 못했어요. 쓱쓱쓱쓱. 그러니까 선한 의도라는 것이 마음을 공손하게, 감사하게, 진중하게, 주의 깊게 하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그게 선의 대명사구나. 공손하게 하면 실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쓱쓱쓱 공손하게 할 때는 탐진치가 없어요.
욕망이 없지. 근데 쓱쓱쓱 할 때는 이거 지금 벌써 빨리 한 건 욕망으로 한 거예요. 어? 오늘 또 아침에 지금 오는데 길이 너무 막혀요. 근데 앞차가 가는데 내 앞차가 안 가고 있어. 그럼 빵빵거리잖아. 아, 난 안 빵빵거렸어. 그 사람한테 맞을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안 빵빵거렸는가 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성급하고 조급한데 당신 마음이 나보다 더 조급하고 더 성급할 거야. 안 조급하고 안 성급한 사람 없어. 근데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짧은 순간을 못 견디거든. 당신이 성급한 당신도 모르고 있어서 안 간대. 내가 빵빵 거려봤자 당신 성급함이 나를 능가할 텐데 난 좀 진득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데 그 사람 사정이니까 좀 기다려보자 했더니 내 뒷차가 빵빵거리고 있어. 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차가 내가 빵빵거린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는 안 빵빵거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조급한데 나라도 기다리자. 뭐 이렇게 서두르냐. 빨리 가야 중간 길밖에 없는데. 이게 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내가 주의 깊게 알아차리지 못해서 여기 벤지도 몰랐는데 샤워할 때 따끔할 때 내가 주의 깊게 면도를 안 했구나. 사소한 문제를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내가 유예하는 거예요. 판단을. 이런 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매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게 전부 잠재의식의 흐름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때 그게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잠재의식이냐가. 그래서 속행이라고 잠재의식이 12가지의 몸이 한 번 움직일 때 마음은 17번 움직이는데 그 17번 움직이는 마음을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잠재의식에 속행이라는 7개의 마음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문제로 등장해요. 오늘 속행에 관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자와나라고 그래요. 속행. 17개의 마음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속행이야. 한번 보시죠. 이게 잠재의식이 속행이다. 그러니까 잠재의식 안에 속행이 7개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중이 제일 높아. 속행이 빠르게 밀고 가는 거야. 속행이 가져오는 엄청난 의미를 내가 알았어요, 오늘. 몇 번 읽어도 몰랐는데 이렇게 속행이라면 그래 자꾸 사람들이 속행 그러는구나. 속행의 시작과 중간 끝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확 달라버려요. 업이 달라져 버려요. 속행의 어느 부분의 7개 중에서 시작된 속행, 중간 속행, 마지막 속행에 따라서 업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가 달라져 버려요. 이야, 이거 귀신 고칼 노릇이네. 어떤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이건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질서구나, 이게.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뭔가 제어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다. 부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질서를 지혜의 눈으로 보고 밝힌 거니까 믿음이 간다 그 얘기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부처님의 가신 길을 왜 가야 되는가 그것을 낱낱이 자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다. 진실일 때는 우리가 따라야죠. 거짓을 일 때는 우리가 긴가민가 하지만 진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향한 우리들의 청성과 노력이 더 깃들여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산빠졌나가 아빠마다가 정성스럽게 공손하게 주의 깊게 라는 말을 다 포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속행자와나 얘기예요. 속행에 적합한 번역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빨리어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를 통각이라고 부릅니다. 통각이라는 것이 한문으로는 어려워요. 어떤 한 점에 집중된 지각, 인식하다. 어느 한 점에 의식하다가 아니고 인식이에요. 또
그런 심적 초점을 형성하는 어떤 기능.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최소의 단위를 지각하는 것.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문으로는 속행을 통각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충동으로 번역하는데 충동, 부딪힌다,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충동이라고도 써요. 근데 충동이란 말은 조금 의미로 뭔가 과격하게 부딪힌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런 의미에서 통각보다는 만족스러운 것이 같이 보인다. 덜 만족스러운 같이 보인다. 이거 사람이 마음 똑같네.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빨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자완화, 속행, 빠르게 흐르는 것. 자완화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7개의 마음을 빨리 흐르는 마음을 속행이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흐름을 의미한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생각의 과정에서 똑같은 대상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7번의 생각 순간이 지나가거나 싹 이렇게 7번 17개의 마음 중에 7번이니까 굉장히 길죠. 17개의 순간의 마음이 다 달라요. 생각 순간이 지나가거나 또는 죽는 순간에 5번의 생각 순간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죽는 순간에 5번. 5번. 그러니까 이런 번갯불보다 빠른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 과정을 누진통으로 다 부처님이 보고 밝히신 거니까 우리가 무아라는 것, 무상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니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의문이 싹 가셔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아직 지식 수준이 지혜 수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신 얘기를 다 이해 못하잖아요. 가설로 들리고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나는 째따시카 오온의 수상행에 대해서 부처님의 자세한 가르침을 듣고 귀신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겠네. 귀신이 뭘 알아.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아주 미세한 문제까지도 최고의 지혜로 다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 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한 전체적 믿음과 신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쌌다. 믿음이 모든 것을 앞에서 이끌어야 빠냐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함께 가요. 앞에서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긍정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공덕에서 와요. 공덕이 있는 사람은 믿는데 공덕이 없는 사람은 부정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왕가가 뭐라고 그랬죠? 그 중에 속행은 7가지고 생성의 요소, 존재 조건의 형성, 존재의 기능, 참재의식, 그리고 한문으로는 유분이라고 그랬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 그 속에 7개의 마음을 속행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완화. 자, 이러한 모든 생각 순간에 일어난 정신적 상태는 비슷하지만 잠재적인 힘은 다르다. 순간순간 7개 중에서 아주 짧은 동안에 일어나는 전체적인 시간의 과정은 2개의 생각 순간 동안 지속되는 인식을 기록하면서 끝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생각 과정은 17개의 생각 순간들이 닿으면서 결정된다. 바꿔 여기 2개의 생각 순간 지속되는 인식을 기록하면서 끝나고 2개가 탁. 그리고 7개가 예, 예, 일어남 사라짐. 예,
예. 그러니까 그 최소의 단위예요. 일어남과 사라짐.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쓱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가자고요. 그게 힘찰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사라짐이 있기. 최소의 단위가 두 개예요. 그것들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망고나무의 비유를 인용한 경전에서 이러한 생각의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서 얼굴을 가리고 망고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습니다. 바람이 가지를 스치면서 열매가 잠자는 사람의 머리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렸던 것을 지우고 그 대상 쪽으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주워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떨어진 거. 그는 이것을 보고 잘 익은 망고나무 열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먹다가 나머지는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자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꿈이 없는 잠은 간섭받지 않는 잠재의식, 방황과 유분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꿈이 없을 때, 간섭받지 않을 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 기저에 흐르는 업의 과보. 근데 그게 다 업의 과보의 정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어나고 심찰나가네,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다음 마음에 전해주고 일어나고 사라져. 이걸 신비죠.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다음 마음에 이 정보가 간단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떤 성향, 습관, DNA, 가속도, 유전, 윤회 하는 것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겠죠. 어떤 그 거대한 흐름이 속에서 끊어지고 일어나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 어떤 정보들이 전해지고 가는 거예요. 예, 정보들이. 앞서 있던 일어나고 사라진 것은 끝나고 뒤에 일어나고 사라진 것도 끝나고 계속 다음에 전하고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고. 아라한이 돼야 끊어져 버리고. 그 전까지는 잠재의식이 지속되는데 그것을 줄기차게 빠르게 지속시키는 것이 자와나 속행이란 말이에요. 그 속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꿈이 없는 잠은 간섭받지 않는 잠재의식의 방황과 흐름과 일치합니다. 나무를 향해서 부는 바람은 지나간 방황가에 상응하며 가지를 흔드는 것은 방황가를 일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주의를 끄는 방황가를 의미합니다. 이게 방황가가 이제 다 자세히 나와요, 여기. 대상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은 전향하는 의식과 일치합니다. 오문이라고 그래요. 5가지 감각기관이 향해서 그걸 전향이라고 그래요. 대상을 보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주어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판별하는 의식으로 익은 망고 열매에 확신하는 것은 결정하는 의식에 대응됩니다. 조금 이따 그 17개의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먹는 행위는 속행의 과정과 비슷하고 먹는 행위. 빠르게 먹어버려. 결정적인 것은 속행으로 하는 거야. 못 참어, 속행은. 그래서 여기서 속행이 어느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빨리 흐르기 때문에 49일 동안 어디 가서 머물 수가 없다. 속행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 티베트 중엄신 그 49일 동안 속행 때문에 잠시도 못 몰른다는 게 마음이 급히 가서 붙어버려야지. 예. 이거 먹었잖아. 먹는 것은 결정적인 행위잖아. 이게 속행에 잠재의식에서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지? 탐욕성 내 머리석음에. 그 중에 잠재의식이 두드러진 것이 탐욕이잖아. 이 속행 속에 탐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탐욕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탁 먹어버리는 게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를 섭취하는 게. 응? 존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성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응? 총자 보존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타고난 생명들은 이런 속행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가서 다음 존재를 만들려고 빠르게 뭔가 탁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자를 퍼뜨리고, 나 죽고 말자가 아니고 모든 식물이나 모든 생명이 다, 여러분들 새들 보세요. 물고기들 보세요. 새들 보세요. 나무 가지 물어서 알 낳고 거기에서 먹이 다루고 그 새끼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인간보다 낫다고 그 새끼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 탐욕의 속행 때문이에요. 그게 빠르게 뭐 종자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그 잠재적 고인 기본적 DNA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네, 그런 게 있어서 그렇네라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하자고요. 자기 아내가 아니고 딴 데 가서 빠르게 속행하는 것도 잘못된 그 속행은 속행이에요. 잘못된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본적으로 속행의 그 과보야 그게. 그 과보는 자기가 받지. 응? 그러니까 하면은 죽은 시체에도 유산 때문에 DNA 검사하자고 나올 수 있어.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 행위는 자화나 속행의 과정에 비슷하고 나머지 한 입을 삼키는 것은 보존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다시 잘하려고 결심하는 것은 방황가에서 잠재의식에서 다시 마음의 가라앉음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가라앉음이라는 용어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속행하면서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한번 가라앉았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느낌 보는 수행을 할 때 부처님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을 말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목수 반짝강가는 부처님이 두 가지 느낌만 얘기했지 세 가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말하지 않으셨다. 그건 안 넣었다. 근데 우다이 존자는 아니야 세 가지로 얘기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목수 말도 맞고 우다이 장로 말도 맞다. 나는 방편으로 설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 그 사람이 모르면은 더 높은 얘기 해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목수 반짝한가 이야기가 두 가지 느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계속 세 가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라고 말하는 반짝한가의 더 높은 수승한 지혜를 인정하는 내용을 법문으로 하셨어요. 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의 상태에서는 무색해 사선정의 상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의 느낌이라서 있다고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선정에서. 한데 더 중요한 사실은 사선정에 가면은 느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있는 것도 아닌 것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데 느낌이 지각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느낌은 없는 것이냐? 있지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괴로움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즐겁다 괴롭다가 없잖아요. 두 가지 다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즐거운 느낌이라는 거예요. 소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선정과 상수멸진정 두 개는 최고의 상태라서 지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각하지 못하지만은 중요한 사실. 지각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은 즐거운 느낌이다. 근데
즐거운 느낌은 반드시 괴로운 느낌을 수반하기 때문에 진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없을 때가 완전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우다의 존재가 아라한지 모르겠는데 반짝감과 목수가 아라한 뺨치고 있어 지금. 이런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라한들이 한 얘기가 아니면 채용을 안 해요. 장로들이 경전 결집할 때. 너무나 많은 비구들 얘기 끄집어대서 뭐해. 거의 아라한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거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그 얘기를 다 모아. 아라한들이 한 얘기가 우리들에게 그 배움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라한을 뺨치는 반짝감과 이야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소위 느낌을 소멸시키는 업이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 느낌을 소멸시키려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색계선정, 무색계선정, 위파스나 수행을 해서 느낌을 그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똑같이 색계선정 수행을 하고 무색계선정 수행을 하고 위파스나 수행을 해서 느낌을 가라앉히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이게 똑같이 반복돼요. 같은 내용들이. 세 번째, 색계선정 수행을 하고 무색계선정 수행을 하고 위파스나 수행을 해서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세 개를 항상 부처님이 제시를 해요. 그것이 수행의 일련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색계 무색계 안 하고 위파사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색계 무색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니까 총체적 어떤 그 길,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총체적 길이 선정수행과 위파사나를 포함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한다면은 보편타당한 어떤 그 지침, 가르침을 전부 다 모아서 펴놓은 거에 느낌이 그치는 단계를 거치고 가라앉는 단계를 거치고 고요함을 얻는 단계를 거친다. 이때의 고요함은 뭐라고요? 아까 사마디 집중이잖아요. 고요함은 무엇을 의미하죠? 정이 고요함이거든요. 정멸. 근데 이 고요함이 집중의 고요함이 아니고 적정열반. 적정이 고요함이거든요. 적정열반. 열반이 포함된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그친다 느낌이 가라앉는다 고요함. 이것은 그 열반을 의미해요. 열반이라는 얘기 거기 안 쓰죠. 해탈의 말도 안 쓰고 고요함을 딱 적정 고요함 미묘한 거 거기서 가라앉음이 뭔가 했더니 여기 지금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먹는 행위는 자화나 속행의 과정에서 비슷하고 나머지 한 입을 삼키는 것은 포존, 속행 뒤에 보존식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존이에요. 보존하는 것은 일치한다. 다시 차려고 결심하는 것은 다시 차려고 이제 그리고 보존하고 다시 또 다음 마음으로 넘어갔잖아. 이것은 일단 한 텀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가라앉음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침, 가라앉음, 고요함이 빨리어로 무슨 말인가 난 번역만 봤기 때문에 빨리어를 알면은 보통 우리들이 의식이 고양되는 깨달음을 일련의 과정에 어느 그 단계를 거치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어로 지금 단마키티 스님한테 내가 주문을 해놨어요. 그게 그침은 일어나면 사라진 것 같아요. 가라앉음을 모르겠어요. 고요함은 정멸이라서 알겠어요. 근데 여기 가라앉음이 나왔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 아비담마 설명하실 때 이 단계를 제시를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했는데 가라앉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빨리어로. 그러면 조금 이해가. 그러니까 다 여기 있는 이야기나 아비담마 얘기나 어디에 있는 얘기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비담마 얘기는 똑같아요. 해석이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지.
근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 환희심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업과 재생의 마음 했잖아요. 그건 도자석에 나와 있어요. 누가 얘기 못하는 부분들까지. 그래서 제가 황 선생님 앞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빨리 죽어서는 안 돼. 조금 더 있다 죽어야지. 너무 배울 게 많어. 알 게 너무 많아. 이거 지금 그냥 죽긴 억울해.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알고 죽어야지. 보존식 다음에 등록은 언제예요? 등록이 먼저예요? 보존식이? 예? 이따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위에서 언급된 대로 7개의 생각 자화나요. 생각, 순간 중에 잠재성이 강한 약한 첫 번째 생각. 소위 속행의 첫 번째 7개잖아. 여기서 저는 놀랐어요. 이게 새로 발견한 거예요. 7개 속행 중에서 잠재성이 가장 약한 잠재의식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속행 중에서 첫 번째. 생각 순간은 찰나를 의미해요. 근데 이것이 2개라고 그랬잖아요. 일어나면 사라짐, 한 찰나가. 그냥 기본적인 단위가 일어나면 사라짐이야. 그게 무상이야. 일어났으면 사라져야 돼. 그 최소의 단위는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2개여야 돼. 한 찰나가 내 마음이. 하나일 수가 없어. 일어난 것은 사라져야 돼.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이 진리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7개의 생각 순간 중에서, 속행 중에서 잠재성이 가장 약한 첫 번째 생각 순간의 효과는 2, 3 자체 속에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첫 번째 생각은 거두어 들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생각과 말과 행위 있잖아. 첫 번째 생각은 업중에서 허공에다 쓴 글이라고 그랬잖아. 쉽게 사라질 수 있다. 그 속행 중에서도 이렇게 또 달라. 업의 결과가. 거둬들일 수 있다. 이것은 화가 냈다가 미워했다가 미워했네 라고 알아차려서 백코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거두어질 수 있다. 이것을 즉각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업이라고 부른다. 업이 4가지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업, 그 다음에 다음 생에 효과를 미치는 업, 그 다음에 무제한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업, 그 다음에 효과를 미치지 않는 업. 그러니까 속행이 빠르게 시작될 때 처음에 잠재성이 약한 속행은 거두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효과를 미치지 않는 업이야. 그런데 만약 이것이 현생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 생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 바와나 7개의 마음 중에서 첫 번째 속행 중에서 첫 번째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7개 중에 잠재성이 약하대. 그것은 업의 과보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허공에 쓴 글과 같아. 허공에 쓴 글, 모래오에 쓴 글, 바위에 새긴 글이 다 다르잖아. 과보가. 업의 과보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쓱 지나간 생각 빠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헌 생각은 그게 과보가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 안 간다는 거야. 여기서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허공 속으로. 그 다음에 가장 약한 것은 7번째 생각의 순간이다. 이것은 결과를 우리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속행의 마지막 것이 딱 그건 다음 생에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계속 일어나는 업이라고 불린다. 앞에서 효과를 미치는 업, 효과가 미치지 않는 업, 그 다음에 뒤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업.
이것 또한 만약에 다음에 태어났을 때 작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효과가 없어져 버려. 계속 밀려서. 모든 업이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야. 업으로, 과보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계속 누적되어서 새로운 업이 쌓이면은 누적된 것들이 너무나 멀고 사소한 것들은 소멸해버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소멸했는지 잠재되어 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롤백 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반드시 지금 내가 과거에 업을 지어서 어떤 과보심을 내가 받아 놓았지? 잠재의식으로. 근데 잠재의식이 아직 발화가 안 됐지? 어떻게 발화가 될까? 현재의 조건에 따라서. 가령 내가 오래전에 과거생에 누구를 죽였어. 그 과보가 있어. 근데 그 과보가 있긴 한데 아직 안 나타났어. 근데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다. 불선 과보가.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업이 만들어놓은 과보하고 현재 내 마음이 일으키는 업하고 만나야 뭔가 또 결과가 생긴다. 이 현재의 마음이 과거의 업을 끄집어내 버려요. 동류는 따르고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전생에 내가 누구를 죽였어. 근데 아직 그 과보 안 받았어. 근데 잠재의식 속에 저장도 있잖아. 살생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죽이려고 하거나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할 때 의도가 일어나. 근데 의도만으로 그칠 수도 있고 또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 이건 가정이야. 이게 결정적으로 죽이는 행위까지 가도록 된 것은 이때 내가 현재의 불선과보심이 만들어졌을 때 과거의 불선과보하고 만나서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누구를 죽이려는 의도를 냈어. 응? 근데 과거에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 그러면은 지금은 불선과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과거에 선과보심이 많으면은 이걸 또 극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서 그걸 배웠어요. 스승한테. 극복해 버린다.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잠재의식이. 예. 그게 우리가 생성하는 거니까. 된 대로 된 대로 다 되지만은 꼭 된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변적인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은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999명 죽이고도 탁발 나갈 때 그 가족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피를 흘리고 돌아왔잖아요. 그 고통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앙굴리말라는 그 고통을 미움으로, 성냄으로, 어리석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프고 말어. 피 흘리고 말어. 6가지 감각기관에서 감각 대상과 부딪힐 때 알고 말지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아. 그러니까 새로운 업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앙굴리말라에게 살생에 대한 과보가 끊어져 버린 거야. 자기가 반응을 안 하니까. 선과보로만 대응하니까. 이게 아라한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나쁜 짓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다 통과해버리고 벗어나버리고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되면은 그게 힘을 못 써. 그게 못 돌아. 여기 우선하는 것은 현재의 업이 과보야.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강력해요. 현재의 마음이 가장 강력한 업의 과보예요. 아무리 여기 했어도.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고 새로 업을 생성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7번째 속행의 7번째 생각이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는 업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업이라고 불린다. 이것 또한 만약에 다음에 태어났을 때
또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돼. 켜켜이 다 있어서 너무나 오랜 세의 것이 다 오는 건 아니야. 근데 현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조건의 것들을 끄집어내니까 현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너무 오래된 것.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인식, 업의 저장의 힘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업의 힘이 다 사라지기를 기다리지는 마. 그래서 참고로 잠재의식이라고 바왕같이 있다 17개 마음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과거 유분, 한문으로 유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유동분, 유분동, 유분단절, 그 다음에 전향, 향한다. 그 다음에 오식, 5가지. 전향하고 안입이 설신이 그렇게 빠르게 쓱 하면서 이것들이 다 작용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17번 그 최소의 잠재의식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잠재의식이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는 오식, 안입이 설신 을을 얘기해요. 6번째는 영수식, 받아들여. 뭐라고? 안입이 설신이가 전향해서 무슨 마음이라고 알아. 여기 오식 중에서 육식은 아니고 안입이 설신 은은 빠졌어요. 그걸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영수해, 받아들여. 그 다음에 7번째 판별해. 판별이 조사예요. 이렇게 얘가 뭐 똥인가 된장인가, 요 놈이 동구로 왔나, 날 해치러 왔나, 나름대로 조사해. 우리가 담마 위자 법의 조사란 말 있잖아요. 빠르게 분석해, 조사해. 그 다음에 결정해, 확정해. 그 다음에 확정하고 이제 결정됐잖아. 확정해버려. 그러니까 빠르게 그냥 달려버리는 게 7개 속행. 그리고 마지막에 보존해, 그것을. 한순간에 잠재의식이 17개 마음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된다. 근데 여기서 이런 속행 중에서 처음에 일어나는 속행은 약한 거라서 효과를 즉각적으로 거두어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거두어 드릴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과보가. 근데 마지막에 속행의 7번째 그 잠재의식은 다음 생에 나타난다. 뒤에. 근데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쌓여서 작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 모든 업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깨달은 자도 있을 것이고 개과천선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속행 속에서 처음 속행하고 마지막 속행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 포인트 같아요. 그 사이 한순간이에요. 한 생각은 한순간이에요. 그 한 생각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 찰나간에 2개. 일어남 사라짐. 기본 단위가 2개예요. 일어남 사라짐. 그게 무상이에요. 그 사이 생각의 효과는 완전히 해탈이 될 때 윤회 속에서 방황하는 과정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 사이 잠재의식의 효과는 완전히 해탈될 때까지 윤회 속에서 방황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져서 없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재의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업은 무제한적인 효과라고 본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즉각 현재에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나는 것, 무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것. 무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지? 오역죄. 부처님의 위해를 가했다? 부모를 죽였다? 승가를 분열했다? 하는 것들 5가지는 무제한적으로 나타나요. 아라한이 됐어도 나타나요. 앙굴리말라가 또 두드려 맞은 것이 아라한 됐기 때문에. 모카라나 존자도 이교도들한테
마주 죽은 것도 과거에 자기 그 부모님 고려장처럼 모시고 갔다가 죽이려고 했던 의도 때문에 과거 생에 그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모카라나 존재가 주셔요. 이거 보면은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과거에 잘못한 거. 앙굴리말라도 999명을 죽인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어떤 의도냐, 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살생을 하면 무조건 지옥이다? 는 아니고 어떤 의도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아쇼카 대왕이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지? 형제를 몇 명 죽였어? 형제도 많지. 난 숫자 약하니까 모르겠어. 하여튼 다 죽였어. 지금 99명 죽였어요. 지금 바꿔 얘기하면은 사우디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 녹음돼. 자기 아버지가 장자 계승인데 아버지가 쓱 올라갔잖아. 그리고 전통을 무시하기 위해서 누구를 싹 내세웠다가 딱 내리고 핀 사람한테 지금 줬잖아. 어떤 전통.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왕자들이 한두 명이겠어? 다 호텔에 가둬놓고 총지키고 다 재산 뺐었잖아요. 전부. 그리고 재산 포기 각서하고 풀어줬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쇼카 대왕이 왕이 됐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미가 오른발 왼발 하면서 탁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차를 세우게 해서 사미를 봤잖아요. 그리고 물었잖아. 저 불교도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불교를 중흥해서 마인다 장로 아라한을 스리랑카에 보내서 딸을 비구니로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상자 불교. 그리고 아쇼카 대왕이 죽었잖아. 그리고 다음에 힌두교가 왕을 잡아가지고 불교가 거기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왕권에 따라서 이 불교는 뭐 돈 버는 데가 아니고 부자나 왕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면은 용성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쇠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쇼카 대왕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갔는가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마인다 장로 아들이. 나중에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뱀이 됐다가 일주일 동안 뱀으로 살다가 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이 잘못한 불선 과보는 뱀으로 태어난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의 적용 범위가 미치는 것들이 어떤 의도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전부 수행을 한 데부터 세계 어디를 가나 전쟁 범죄자들이 다 동상이고 인류 역사의 시자 나폴레옹 무슨 알렉산더 그럼 나중에 히틀러도 나폴레옹처럼 그 영웅이네. 다 전쟁에서 땅 뺏고 영토 뺏고 살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구국의 영웅으로 인류사의 위대한 인물로.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징기스칸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징기스칸 같이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자비하게 죽였잖아요. 그리고 말 들으면은 살리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였어. 그 공포를 유발하고 그 악업의 과보가 인류사의 최대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이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인 것이 출세가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세속에서 영웅이지. 그래서 좀 유감스럽지만은 그런 말 못했는데 안중근 의사다, 윤봉길이다, 이순신 장군이다, 이게 또 살생인데. 근데 제가 좀 침을 벗었어요.
의도가 있는 살생,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 욕심, 목적, 자기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국의 영웅으로서 더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거기 대항해서 하는 그런 소위 살생이라 그러면은 아쇼카 대왕같이 조금 잠깐 어디 가서 과업은 안 받을 수는 없어. 악업과 선업과 악업은 섞이지가 않으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악업은 악업대로 받고 선업은 선업대로 받으니까 우리가 현재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혼재해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로울 때는 악업 받은 거고 즐거울 때는 선업 받은 거예요. 섞이지가 않는다. 그게 특성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그런데 아라한이 되면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들을 다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지? 우유하고 물하고 섞이듯이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받기는 받지만은 자기가 반응을 안 하면은 아직은 우리는 물하고 기름이에요. 물하고 기름이에요. 못 섞어. 근데 그것을 다 극복해버리면은 우유하고 물하고처럼 그냥 그 모든 과보가 없어져 버려.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아니고. 내가 무상고무화라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무상고무화가 세상의 질서니까. 내가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통과 패스 하고 내가 안 걸리니까 태어날 원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 걸리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무화가 가장 우리들의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 무화를 알기 위해서 무상 고무화로 단계적 과정을 거칩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업이 작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업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업. 이것을 디띠 담마 웨다니야 감마라고 해서 디띠 본다, 보인다. 담마 이 세상, 현세, 지금 여기 here and now. 그리고 감마 업. 현재의 과보를 현세의 과보를 현세에서 받는 업. 이걸 현법 소수업을 현세의 과보를 현세에서 받는 업. 그러니까 지금 즉각 효과를 미치는 업이 뭘까? 수행을 하면은 여기서 즉각 효과를 청정하잖아. 그 순간에 수행을 하는 순간 즉각 효과. 그것도 현법의 이익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생기는 업이 있어. 현법의 이익도 있고. 그것은 뭐야? 즉각 여기서 청정한 것은 현법의 이익이야. 나중에 생긴 업은 그런 즉각 생기는 현법의 이익으로 나중에 무상고부화의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뒤에 생기는 업이야. 그러니까 지금 법은 즉각 여기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는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해서 당장 청정해져서 번뇌가 못 들어와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효과가 있어야 돼. 그것을 현법의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현세의 과보를 현세에서 받는 업. 그러니까 악업도 선업도 여기서 꼭 악업만 보지 마세요. 선업도. 또 내가 보시를 했어. 제가 미얀마 딱 갔다 와서 여기 나오던 그 차 박사가 압구정동 치과할 때 이제 이빨도 보고 친하니까 갔는데 압구정정 그 지하도에 있는데 딱 수행을 거기 딱 갔는데 지하도에 그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짜리를 탁 꺼내가지고 이제 내가 미얀마에 수행하다 왔으니까 탁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미얀마 저 쇠오민사야도가 보시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 봐라. 보고해라. 그냥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싹 그 마음을 봤어. 그랬더니 내 분수에 넘게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수행자랍시고 10,000원을 썩 꺼내더니 지금 뭔가 그 과시하려는 마음이 딱 있어. 그걸 봤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준 게 아니었어. 그리고 누가 좀 보았으면 싶어. 다
내가 저분이 수행까지 하고 와서 보시는 순간에 그런 더러운 마음을 싹 봤어. 막 참혹하더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그래서 세우민사야도가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단 중지해라. 그래서 아니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는 게 공덕이지 않습니까? 세우민사야도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 보고 주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래서 쓱 그 말이 생각나서 또 싹 봤어. 내가 더러운 마음, 과시하는 마음, 뭔가 공덕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쓱 보니까 보았기 때문에 아무 마음이 없어. 그래서 돈 10,000원을 줬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또 뭔가 자기 욕망이 개재되어 있으면은 안 좋은 과보가 있지만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은 즉각 거기서 깨끗한 과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악업이나 선업이나 당장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고요. 보시를 하면 즉각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크고 작은 즉각 효과를 보는 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현법 소수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다음에 받아야 할 업, 순생수업이라고 그래서 이번 생이 아니고 지금 이후에 받아야 할 업, 즉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음 생.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어떤 조건을 성숙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현재의 마음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한 것하고 파장이 같다. 그러면 쏙 그냥 그것이 만나서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어떤 결과로 가버려. 절대 현재의 마음과 과거의 업이 만나서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과거의 업만이 싹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현재의 마음이 필터링이 되면 안 돼요. 현재의 마음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니구치 마사루 생명의 실상에서 일본 그 시대에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도겐도 나왔지만은 니시 가치초 그 사람이 동경 지하철 설계한 사람인데 책을 10,000권 읽었다는 사람이에요. 자연건강법 전부 그 사람 글이에요. 안현필 씨 얘기. 여기 자연건강법이 니시 가치초 전부 그 사람 건강법이에요. 물 마시는 거, 뭐 풍욕, 냉연욕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뛰어난 천재예요. 근데 다니구치 마사루 그것은 생명의 실상에서 보니까 동료는 따르고 동료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신비로운 내용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다니구치 마사루 생명의 실상으로 일정 수준의 철학적, 사상적 레벨업이 이렇게 향상됐어요. 전부 일본 사람들이 그거 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정신세계에 그런 게 전무했었어요. 근데 일본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우리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고양된 의식이 없었다. 근데 일본은 이미 세계 대전을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 과보로 안 좋은 결과를 받아가고 있지만은, 근데 거기에 동료는 따르고 동료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는 얘기가 주는 의미가 굉장해요. 지금 내가 현재 선심을 가지고 있으면 선과보 과거에 만나서 결과가 생겨요. 근데 지금 불선심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 만들어온 불선과보가 만나서 사단이 생겨요. 현재가 중요하구나. Here and now. 지금. 아셨죠? 여기서 지금 현법의 이익, 현재가 그렇게 중요한가? 항상. 모든 정신세계에서 가장 우선한 것은 과거 형성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새로 생성하는 지금 이 순간의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자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음 생에 효과를 미치는 업, 그 다음에 무제한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업, 이걸 순우합이라 해서 언제나 계속되는 업, 연속되는 업, 다음 생에도 과보를 받는 업, 그 다음 생에. 그냥 이것은 너무 세기 때문에 안 없어져. 부모 죽인 것, 부처님 위한 것. 그러니까 지금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부처님 바위 굴린 사람이 누구예요? 테발다타 아니야. 어디 갔을까? 어디 갔겠지?
아직도 그분이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과보가 크기 때문이에요. 2600년인데 고만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 거기 테발다타가 지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공견하는 것은 위대한 성자의 피를 흘리고 고통을 하게 한 것은 1, 2천 년으로 안 돼. 1, 2만 년으로 안 돼. 그거 좀 계셔야 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테발다타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 그랬지? 벽지불이 된다고 그랬어요. 삼마 삼붓다. 붓다는 안 되고. 그 테발다타조차도 악한 의도가 아니고 붓다 보고 그러니까 그 무지한 거야. 내가 최고라는 이기주의적인 거야. 그 사람이 내 선정을 닦은 사람이잖아요. 선정을 닦았으면서 선정이 그렇게 위험해요. 내가 최고라고. 그 사람이 부처를 위해하고 부처 보고 교단을 내놓으라고 5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다른 교단을 세운 것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 보고 계율 지키지 않는다고. 극단적 계율주의자잖아요. 테발다타가. 저 계율도 안 지킨다. 참 불법을 최망하게 한다. 붓다 보고. 붓다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원만하고 계율이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고. 그러니까 테발다타가 선정수행을 닦고 오랫동안 부처와 그렇게 교우하면서 인과관계를 가졌던 사람조차도 극단에 빠진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계율이라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요. 오히려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도덕이지만 지킨 자에게는 도덕이지만 지키지 않는 자는 배척하고 징벌해서 그게 계율은 폭력이에요. 도덕은 폭력이에요.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독재가들이 도덕, 계율을 주장하고 다 사람들을 죽여요. 정의를 내세우고 사람 죽이고 나서 정의사회 구현하고 뭐 어떤 옛날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사람 많이 죽이고 대통령 되고 나서 딱 경찰서 정의구현 사회예요. 그게 그분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모든 독재가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정의를 구현하고자 해요. 근데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누구의 정의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객관적 정의가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 정의일 수 있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세속에서는 옳은 게 없어요. 세속에서는 출세관에서만 옳은 게 있어요. 옳다 그러다 하지 않으니까 출세관이 옳은 거예요. 근데 세속에서는 옳다 그러다라는 결론이 있잖아요. 예. 그게 세간과 출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답 없어요. 각자의 업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으로 흘러갈 뿐이지. 그래서 제가 업이 아니면 아니고 업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적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착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들을 특징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다고요. 보고 이렇게 보면요. 치가 자승자박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속박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다 보면은.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신념, 자기 사상 때문에 이혼한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이혼했겠지. 자기가 극단적으로 사회운동을 했으니까. 자식도 있고. 근데 오다 가다 한 번씩 흘러나온 얘기가 자식이 둘 있는데 자식은 만나십니까? 그랬더니 몇 년에 한 번씩 친척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이혼한 부인은 이미 이 사람 그 엄격한 그 군부 독재 시절에 감옥에 가서 불가피 이혼할 수밖에 없어. 다 죽이고 뭐 하고 별의별 일들이 있었잖아요. 나와서 그 자식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자기를 올가매고 그러니까 그 매듭을 풀지를 않고 가지고 가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고. 저게 업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게 업이구나. 특히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두드러지죠? 사랑에서, 이데올로기, 사상에서, 또 종교에서
극단적으로 두드러져요. 목숨을 걸어요. 하등의 서푼하치 값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이 업이구나 하는 걸 다 그런 업으로 살아가는 것을 봐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절대. 그렇게 반사회적인 사람 누구나 부도덕한 것을 보고도 그 사람 옳대. 저게 업이구나. 자기 견해를 바꾸려고 하질 않아. 그게 업이 아니고 뭐야? 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탐진치를 가지고 내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괴로움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나 아니요. 그 순간의 마음 생각이었어. 그건 잠재의식의 흐름이었어. 그 잠재의식의 흐름을 내가 벗어나면 돼. 몰랐네? 내가 과거에 행위를 했어. 내가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과보를 내가 받아. 근데 무상고 무아일 때 내가 없다고 할 때 행위를 한 내가 없어. 그 순간의 마음이 했어. 그럼 지금 받을 나도 없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받는 거야. 끌어안아서. 지금 지혜라는 것은 행위를 할 때도 내가 아니었고 순간의 마음이었다. 잠재의식이었다. 지금도 과보는 있지만은 이 순간의 마음이 경험할 뿐이지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과보는 있잖아. 못 벗어나. 여기 피하는 과보, 없어지는 과보, 여러 가지 과보가 있지만 어차피 그 과보가 왔다면은 이게 깨달음이에요. 와도 내가 안 걸리면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끌어안고 나의 것이다라고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업 언제나 계속되고 연속되고 다음 생에도 또 다음 생에도 과보를 받는다. 그 다음에 효과를 미치지 않는 업. 더 이상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힘에 방해를 받는 업. 기유업에 방해를 받아서 안 나. 그러니까 이건 선심이 있을 때 이야기지. 예, 내가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선과보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선과보심이 과거에 불선한 것을 방해해서 내가 통과 그래서 방해 안 받아. 그래서 이런 종류의 네 가지 업이 있다. 첫째, 현생의 과보를 현생에서 받는 업. 그 다음에 다음 생에서 받아야 할 업. 그 다음에 무제한적으로 받는 업. 효과를 미치지 않는 업.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네 가지가 어떻게 무엇이 어떻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